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인물의 탄생이나 사망을 기록한 족보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만을 발췌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어떤 족보나 업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양과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타 피조물과는 구분되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즘 시대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참으로 다양한 개인의 성적 지향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어떤 개인의 성적 지향이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 그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 주권과 또 소유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에 또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고 범죄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각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70인 전도대로 파송받았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22절, 24절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그 인물의 이름과 또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 또 그 이후에 살았던 기간과 죽었을 때의 나이 등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경우에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에녹은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 성관계를 갖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원리에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 70인 전도대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이나 또 여러 많은 준비물들, 또 나의 권리 등을 더 내세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에녹과 더불어 이 노아 역시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개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과 또 짐승들에게 생명을 준 안위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구원과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70인 전도대는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평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임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